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형통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역대하 34장부터 36장에 이르는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부분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들을 보여주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끝부분의 왕들이죠. 유다의 전부 왕들이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여기 34장부터 36장에 나오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을 보면 이 왕들 가운데 요시야라고는 한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4명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왕들 중에서도 요시야라고 하는 왕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악한 왕이죠. 그럼 요시야는 어떻게 선한 왕이 되었을까?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아수르를 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몬이라고 하는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2살 때 왕이 돼가지고 그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오래 살았죠. 그 할아버지는 늦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우상을 척결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요시야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아마 들어서 알거나 또는 할아버지 영향을 받거나 어쨌든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3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가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평가가 나오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된 다음에 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16살이죠. 16살이면 한창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찾았다는 말은 마침내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1대1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바뀐 이후에 4년이 지나서 이 요시야의 관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모든 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4년 뒤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것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 요시야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함으로써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불태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2년 지나서 왕이 된 지 18년,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6년이 지나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맞다. 내가 듣고 읽은 대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 저주와 내 진노를 부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시야, 너는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저주와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하셨지만 요시야 시대는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다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혀줍니다. 들려줍니다. 들려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3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될 때, 한 사람의 가장이 바로 될 때 그 가정과 그 나라가 그 단체가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회복했지만 이 요시야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는 유월절에 어린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를 드립니다. 수소를 3천 마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와 같이 지킨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해줄 정도로 전대미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매를 저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풀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시야 때는 저주를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를 살려주려고 그 이집트의 왕 바론느고가 올라가면서 바론느고에게 하나님이 유다를 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유다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길을 막고 서서 변장하고 싸우다가 무기토에서 그만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이 죽죠. 신실한 왕인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히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셔서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요시야를 전대미문에 성실하게 살은 사람이지만 그냥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매를 많이 벌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 받아서 이 코로나19로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깨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